수없이 뭐 포기하고 싶고 또 좋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부담도 컸던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자체 DC 커리큘럼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국에 이제 DC 커리큘럼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커리큘럼 사용하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DC 커리큘럼 설명회입니다. 이건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설명회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샘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은 강사분들이 총 3명이 수고하는데 그 10만 원씩 그 등록비를 받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다시 한국 안 나가도 되는 것은 지금 한국에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제가 거기에 다 위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에 3사람이 움직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이제 김은선 목사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컨설팅을 끝나고 나면 각 교회마다 선생님들을 체계적으로 티칭에 대한 스킬을 훈련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블 파트너인데 그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12주 과정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그 다음 또 1년 뒤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계속 되는 걸 와치해줘야지 그냥 배운 걸로 끝나버리면 수업 시간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브루타는 짜기 하지만 텍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그렇게 바이블 파트너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티칭 가이드는 그 교재대로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에게 좀 필요하다면 그 교재대로 가는 그것을 내가 학습법을 이해하고 그런 스킬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DC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교회 모든 교사들을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하브루타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DC 그 하브루타 자격증 과정이 12주로 이루어지는데 적은 등록비가 3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 아주 센 건데 그만큼 교회가 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일꾼을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단계에서 교회가 할 수도 있고요. 2단계에서 좀 더 우리는 컨설팅 받으면서 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단계로 가서 교사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D6 본부 차원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예천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가 뭐 토양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동안에 많이 느슨하게 제가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느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과 함께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해 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훈련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전을 확장해 가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3단계를 가지고 한국은 커리큘럼 지원 센터라고 해서 교회 교육을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우리 보고 가죠. 볼륨이 안 나오네. 짧은 영상인데 D6 커리큘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아까 그 훈련은 한국에서 지금 2개까지는 했어요. 컨설팅까지는 했는데 컨설팅은 뭐 이렇게 아주 완성품은 아니에요. 지금 완성작은 아니고 설명회는 이제 거의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온 뒤로 이제 계속 한국하고 연락하면서 계속 강사들을 이제 저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준비시켜 드렸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 1차 하긴 했지만 4개 강의로 했고 앞으로 6개로 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것도 이제 그냥 지금 한 달 안에 다 한국에서 이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 자격 과정은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만 이제 우리 예천교회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시간을 두고 일하는 게 굉장히 어떤 때는 제가 새벽 한 5시까지도 가요. 그 한국의 일을 도우다 보면 거기는 이제 낮 시간이고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이게 일량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제가 위임해야 되다 보니까 한국에 안 나가고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쫓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커리큘럼 저쪽에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저 큰 짐은 떨어졌는데 그 반대로 이제 지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강사 역할을 제가 위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여기서 한국의 강사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예천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가는 부분들은 제가 교사 훈련이 필요하다라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제가 이렇게 해서 갈 테니까 우리 예천교회가 이제 이 훈련되어지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할 때는 좀 세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 훈련에 대해서 예외를 잘 안 둬요. 근데 우리 예천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자율에 많이 맡겨드렸어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하는 만큼 제가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아닌 데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저는 그렇게 왔는데 현장 목회는 또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게 하는 데서 그 기다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그건 아니죠. 빨리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전해주고 와야 되니까 세게 해야 되고 여기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예천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지 않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면 목사님 뭐 저거 하고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우리가 D6 스쿨을 할 때는 예가시마학교 할 때는 그분들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지금 우리 어머니들 해오신 분들 있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고 우리 예천교회가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의 기준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잘 협조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The D6 curriculum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uteronomy 6, to love God, love His Word, and teach your children to do the same. What if what happened at church also happened at home? Scripture teaches that parents are the primary disciples of their children. Because of this, D6 curriculum believes in empowering parents to be spiritual champions of their children. It accomplishes this at church by having each member of the family learning the same biblical theme. This learning is multiplied once families leave church, and they continue to grow together through the week as they use their age-appropriate devotional
Ministers only have 1 hour a week with students at church, but D6 curriculum helps students disciple their families during the other 167 hours. D6 doorposts are key principles that frame a biblical worldview. They are highlighted throughout the lesson, so when you leave home, you're thinking of Scripture, and then decisions of the day are based on the Bible. Likewise, D6 challenges students to carry what they learned in church with them into their week. D6 curriculum is a discipleship strategy that connects the church and home for every generation. 예. D6 커리큘럼이 워낙 복잡해서 한국에서 트레이닝북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는 저 책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 안에 커리큘럼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왜 이 표지를 이제 보여드리냐면 제일 위에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는 일에 우선을 해야 되고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이게 D6 철학입니다. 항상 우리가 자주 들어온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자녀들 잃어버렸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 공부 많이 하지만 또 했지만 부모를 제자 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에서 제자 삼는 그 부모가 가정으로 파송이 돼서 가정에서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 철학이 무너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1시간 내외예요.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한 주 동안 보내는 이 시간을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무슨 교육 받습니까? 인본주의 교육 받아요. 저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요. 자연스럽게 저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왜 젠더 문제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 가치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인본주의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배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신본주의 교육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인본주의 교육하고 충돌이 생겨요. 오히려 교회에 오는 날은 갈등이 생기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주중에 6일 동안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아오면 신본주의 교육의 환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성경을 D6 커리큘럼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가지 않으면 저들이 식탁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아까 도어포스트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서 그 가치관을 가정에서 나누어 갈 때, 매일 나누어 갈 때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자, 인본주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받아요? 신본주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 방치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태만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가서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아시는데 공부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공부 못하는 거 신앙생활 그것도 상관없지만 공부와 상관 있는 게 공부 자체는 인본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 환경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환경으로 교회로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와서 1시간 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그냥 믿으니까 믿는다 이러면서 가지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도 신앙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안 나오는 애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정리 안 돼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D6 커리큘럼은 그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데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반드시 교회 부모님들은 제자 돼야 돼요. 교회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가 먼저 되고 내가 제자 돼봐야 제자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 가서 내 자녀부터 먼저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이지 누구보다도 내 새끼는 내가 제자 삼아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가지고 기대하면 한 주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 그 중학교 때 저는 개구리 씨름 이렇게 직접 해봤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주전자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 상황의 교회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교회들이 지금 태만한 죄를 짓고 있어요. 부모를 제자 삼지 않는 태만의 죄. 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지 않는 태만의 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인 니느웨 성도 최초의 선교 현장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최초의 선교 현장. 물고기 뱃속이라도 그곳이 어떻게 선교 현장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두셨느냐? 우리 가정을 선교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부모를 두셨어요. 또 믿는 사람을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선교사의 메시지가 나가줘야 되는데 인본주의자의 메시지가 나가면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경제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윤리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문화 사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돈도 쓸 줄 모르고 성경적 가치관에서 자기 윤리를 도덕을 결정할 줄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사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왕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성경의 가치관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가지. 저 사람을 욕하거나 저 사람을 저주하거나 저 사람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가치관으로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자라는 거 항상. 왜? 선교적인 마인드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인 마인드에서 우리 아이들이 돈을 벌고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돈 모으지? 내가 왜 돈을 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선교라는 건 뭐 선교사를 도우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돌보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셨다. 일단은 나부터 먼저 먹게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내가 먹은 그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나만 부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회 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부자만 되기 위해서 살았다면 절대 이건 내 거지 다른 사람한테 환원할 줄 모를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생각 꿈에도 못할 겁니다. 왜?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라.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관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번에 가니까 영끌 그래갖고 은행에 뭐 빚을 내갖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건 한국이 너무 잘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윳돈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갖고 하니까 나중에 여기가 막히면은 그 빚이 어떻게 돼요? 그게 주식에 또 문제가 되고 나는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보짓을 하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딱 보이잖아요. 내가 없는 데서 내가 왜 그거예요? 빚을 내면서까지. 그건 욕심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성경적 가치관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있는 사람보다 더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한테 생기는데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해줘야 된다. 가정은 최초의 선교 현장일 때 그게 가능하다.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 성경적 경제 이야기 안 하면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그 지금 세계적인 갑부들이 다 집에서 아버지한테 경제교육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부가 대물림 되는.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뭐다? 거짓 메시지다. 교회에서 제가 부모를 제외하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거짓 목사죠. 똑같은 말. 가정을 세우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D6, 잃어버린 D6 교육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모를 제자 삼지 않았죠.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았죠. 그러니 우리 후대가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 D6 DNA입니다. DNA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목회. 이제 한국도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답인다. 그 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건물의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물의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만이 다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가정과 파트너가 되지 않고는 이제 교회 목회가 어렵다. 그걸 인정하고 D6로 사람들이 와요. 세미나를 오는 거, 컨퍼런스를 오고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과 같이 하려면 이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아까 교회에서 1시간, 한 주가 168시간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요즘 보니까 교회 공과 시간도 뭐 한 15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일학교 시간은 뭐 1시간 반 한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물었던 그 교회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데 그래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애들 뭐 놀이하고 뭐 어와나 게임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한 1시간 넘게 막 체육관처럼 이렇게 해갖고 애들 재밌게 해주더라고. 상품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 성경 공부 얼마나 하는데 15분. 교회들이 태만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바꿔야 돼요. 말씀을 더 그래 가르치고. 노는 거는 집에서 해도 되고 학교에서도 하고 재밌게 하는 건 세상이 더 잘해요. 교회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식탁 문화. 식탁에 핸드폰 가지고 가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식탁에 갈 때 핸드폰을 꼭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만 아이들한테 말하고 가요. 근데 이놈들은 어떨 때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는 놈이 있어요. 그냥 알면서 가지고 오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거죠. 언젠가 그래 안 될 때는 제가 이야기하죠. 지키면 좋겠다. 식탁에, 침실에, 잠자는데 핸드폰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건강에도 안 좋지만 내가 주님의 종이지 핸드폰의 종은 아니잖아요. 자존심을 좀 가지셔야죠. 핸드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잘못됐고 말씀 그 시간에 우리가 더 읽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 소리도 그래요. 성경 읽으면 요 챕터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 그거부터 봐. 물론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읽으니까 몇 절 구분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양이 적은지 많은지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들 게임할 때는 30분이 길다고 이야기해요? 1시간이 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건 그렇게 길게 가는데 말씀 읽는 시간은 왜 그렇게 길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벌써 우리 가치관이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의 놀이에 우리 가치관이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우리가 노출되면 될수록요. 이거 글자 안 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난도 그 현상이 생겨갖고. 그 지금 유대인들 식탁은요. 대화가 너무 풍성해요. 그리고 식탁을 저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저런 식탁이 없잖아요. 그 한 주에 한 번은 집을 저렇게 풍성한 식탁으로 해가 가족이 모여서 저렇게 시간을 다 맞춰갖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저걸 못할까요? 태만의 죄.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DC 커리큘럼 중심으로. 제일 먼저 제자 되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제자 되어야 제자 삼지. 제자 안 되는데 자꾸 제자 되라 하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제자 돼 봐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 돼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유산, 이거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대물림하는 유산이 가정과 교회에 있느냐. 교회는 우리 티칭 가이드가 유산으로 앞으로 쌓일 겁니다. 책장이 있게 되면 거기에 이게 이제 6년치가 꽉 들어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때는 6년이 지나고 나면 수시로 빼갖고 얼마든지 서로 디베이트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창조 이야기 그럼 언제 거기 있는데 그거 빼갖고 탈무드처럼 토론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언제든지 서로 나눌 수 있고, 바이블 파트너가 있어서 우리 앉아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디베이트 하자. 뭐 또래든 교회 부모님 등 그 어른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세대와 세대 간에 하던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걸 유대인들 회당 안에는 미드라시 집이라고 있어요. 특별한 집이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의자. 이거는 의자 너무 좋죠. 그 테이블도 나무 테이블. 우리 저 옛날에 저쪽 그 웨스턴 교회에 있을 때 그 식탁 그 나무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드라시 집이야. 그 테이블은. 근데 뭐야? 책이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탈무드를 올려놨을 때는 여기는 그냥 식탁이 아니고 미드라시 집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는 말씀을 연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의자도 푹신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딱한 데서 인재가 나온다. 그렇게 해요. 머리가 돌아가려면 의자가 푹신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철학도 있고 자기 그런 이 전통에서 이어오는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자긍심도 있고요. 놀라워요. 왜 우리는 그래 못할까요? 예수님 믿는 자긍심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정말 뭐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긍심. 저는 김연경 배구 선수 보면서 자존감 저렇게 높은 여자 내 처음 봤다. 이 여자는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저도 괜찮고 이기면 더 좋고 저도 뭐 선수들한테 항상 우리 지금 3점 졌으니까 신경 쓰면 괜찮다. 잘할 수 있다. 계속 용기 주고 자유하게 살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아웅다웅 저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잠잠하게 하시는 거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믿는 자존감, 그 신앙의 그런 자존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죠. 이 커리큘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건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주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D6 커리큘럼, 이 유산을 남기는 게 1년에 3시즌씩 하면 이게 4권이 되잖아요. 6년이면 24권이 돼요. 교회적으로는 이게 다 모이면 600권이 넘어요. 6년 동안. 왜냐하면 한 시즌마다 그 연령대에서 3개씩 나오니까. 그러면 11연령대 33권이 출판돼요. 한 세트가. 엄청난 양이죠. 이게 6년 모이면은 엄청나죠. 이런 이걸 지금 6년 과정인데 지금 우리 아린이나 예솔이, 동준이, 또 예준이, 사랑이 어릴 때부터 해서 12살, 13살이 되잖아요. 그럼 몇 번 했죠, 이거? 2번 했어요. 연령대별로 해서 쭉 해서 중등부까지,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2번 끝낼 수 있어요. 신구약 2번 끝내고,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 그 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번을 끝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2번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년식 해주면 되죠. 아이들.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서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6년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까지 위에 밑에 6년치 진도가 이제 저건 포스터인데 집에 액자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보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프린트 대가 있는데 이번에 안 왔더라고요. 아직 한 박스가 더 와야 돼요. 그리고 4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이 기초가 건강한 가정이 기초가 되어져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정들은 다 피폐해집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할까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가정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래서 가정이 문제예요.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고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는 가정이, 그 다음 교회예요. 세대 통합? 이따 설명이 되니까 이 커리큘럼이 3세대를 통합시켜 줍니다. 질문 묵상. 아이들 거는 초등학교, 여기 3개월치예요. 근데 우리 다른 묵상집은 성경 본문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꺼워요. 그 디시스 커리큘럼은 성경은 성경책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말고 본문만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내가 묵상하고 하루 생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대화로 서로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길게 하면은 빠뜨려요. 그 다음날 못하고 그 다음날 못할 수 있는데 짧으면 매일 할 수 있어요. D6는 이제 그런 사람 심리까지도 다 저거 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왜 앞에 저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가정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가정의 예배를 무조건 드리자 하면 안 돼요. 저런 과정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제사장이 없이 내가 예배하겠다 하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어주고,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주는 데서 자녀를 축복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예배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우리 가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서 예외가 되잖아요. 1년 동안 뭐만 하라고요? 평생 이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1년 동안 말씀만 연구하게 해요. 공부하게 해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도록. 제사장 세우는 게 첫 번째. 그래 이렇게 부모형 교제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디시 커리큘럼은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고 그리고 연결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쭉 전수하고 하는 것들을 해오다 보면 집에서 가정 예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준비 안 된 데서 가정 예배 교재 하나 준비해 갖고 하면은 며칠 못 하고 3일로 끝나버려요. 이런 과정을 가는 데서 가정의 예배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목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없이는 이 없고 이 없이는 삼 없고 삼 없이는 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먼저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정 예배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 설득할 일이 없잖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제자 되기, 제자 삼기, 신앙 유산, 연결하기, 세대 통합, 질문 묵상, 가정 예배. 제자 삼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자 되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제자 되는 거.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교회 자체적으로 커리큘럼 설명을 하고 커리큘럼 코디네이터 세워야 되고 가정과 교회 적용을 위한 실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데 2강에서 할 텐데 지금 바로 제가 들어갈게요. 이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눈높이로 하는 거 할까요? 쉽게 하는 걸로 할까요? 어렵게 하는 걸로 할까요?
세상 교육의 기준은 어떤 거 많이 하죠? 눈높이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도 쉬운 성경. 그죠? 이런 거.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교육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고난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훈련도 고되게 받은 훈련이 평생 기억에 남아요. 우리 정진환 집사님 군대에서 훈련을 고되게 받아가 지금도 군대 꿈꾼다 그러잖아요. 그 고되게 받은 건 항상 우리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군대만큼 힘은 그만큼 안 나와도 우린 그때 훈련한 그걸로 평생 내가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훈련되고 시간만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횟수만 늘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운 과정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 예sun교회에 증명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이 신앙교육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잘 해냈어요. 우리 어른들까지, 그죠? 모든 세대가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냈어요. 근데 그 이민교회는 또 뭐가 있죠? 영어로 암송을 먼저 할 거냐? 한국어로 암송을 먼저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sun교회는 뭘 선택했죠? 쉽게 하는 걸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뭘로 하면 좋아요? 영어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뭘 우리가 먼저 했죠? 한국어로 먼저 했어요. 어려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하니까 애들이 그때 뭐라고 말했죠? 영어로 하니까 쉽다 그랬어요.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아예 영어로 먼저 해버렸으면, 쉬운 걸 먼저 했으면 어려운 한국어로 하는 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세상의 교육은 쉬운 걸로 가면서 어려운 걸 못하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은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쉬운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 3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커리큘럼은 우리가 한국말로 첫 번째 나온 거는 대물림 1호, 또 다음 3달치가 다음에 나올 땐 대물림 2호, 이렇게 해서 총 대물림 24호까지 가야 끝납니다. 한 번이 끝나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작을 안 하고.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내년 가을에 시작하는 교회는 1호로 할 수 있어요. 겨울에 시작하는 교회는 2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작을 못하고 겨울에 시작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1호부터 하는 게 아니고 2호부터 해서 몇 호에 와서 끝나야 돼요? 1호에 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호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4호부터 시작해서 몇 호에 와서 끝나죠? 24호까지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1호, 2호, 3호까지 와서 총 24권을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그 시작했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꼭 1호부터 시작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 1호부터 24호까지 이렇게 쌓여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면은 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교재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 것만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저는 하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 지금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기억을 했어요.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겠다고 시작하는 것을 first step, 첫 단추를 성경에서 출발시키겠다. 그게 first step이에요. 태아부. 그 영아부는 스퀘어 원, 태바, 모세의 그 바구니 있죠. 그 아이가 바구니 안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축복해주고, 그 바구니 안에 있을 때 얘가 걸어 다니기 전에 마음껏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들고 갈 때 축복해주고 내릴 때 또 축복해주고 그러면 늘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 아빠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냐. 이 엄마를 이렇게 행복해줘서 고맙다. 뭐 아이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들 해주는 거예요. 애하고 대화는 아니어도 그죠?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링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그 축복해주고 어릴 때 지금 우리 사랑이도 마찬가지. 굉장히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얼른 까꿍으로만 끝나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응? 오늘 너 보고 아빠가 피곤했지만 너 보니까 그 피곤이 싹 다 가네. 신기하다. 그래 고맙다. 뭐 계속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게 스퀘어 원이에요. 스퀘어 원. 테바에 있을 때. 모세. 그리고 라운드 2. 이제는 얘가 좀 아장아장하고 뒹굴고 걷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유아부. 여기는 이제 아이들 그라운드가 넓어졌어요. 그럼 그 넓은 지역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확장돼야지. 테바라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라운드가 확장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2. 그리고 이제 유치부는 어드벤처. 이제 영아 유아, 그리고 유치부 어드벤처는 이제 뭔가를, 요때 애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뭔가를 이제 발견해내고자 하고 묻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교재 이름을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어드벤처, 그리고 디스커버리. 유년부는 디스커버리, 초등부는 익스플로어. 좀 이제는 연구하고 이제 뭔가 이때부터는 논리적으로 빠지기 전에 아이예요. 그래서 중동부에 가면 디렉션, 논리가 생겼을 때부터 교재가 달라져요. 토요일 날부터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걸 주일 날 와서 복습하게 교회에서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질문과 토론이 중동부 때부터 확 늘어나요. 이 교재가.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논리가 생기는데 왜 아이들이 반항화가 되느냐면 이 논리가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소통을 안 해줘요. 내 아이가 중학교 때는 이제 자기들도 논리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얘는 답답하지. 그러니까 반항하게 돼 있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 세대 차이. 그리고 부모님도 야 너하고 세대 차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논리가 생길 때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 논리가 생기는 저 나이에 잘할 수 있는 건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라운드 2 때 하셔야 돼요. 라운드 2 때 4, 5세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속 썩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한 때가 그때 4, 5세 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 잘하시면은 디렉션 때 아이들 사춘기 때 부모가 존경을 받아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때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4, 5세 때 그때 충분히 시간을 내가 잘 가진 부모는 중학교 때 애들이 달라요. 근데 그때 제대로 못했을 때는 중학교 때 어떻게 되느냐면 복수당하는 부모가 돼요. 전성수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라운드 2에 있습니다. 그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 잘 하셔야 돼요. 6세 전에 신앙의 평생을 잡아주는 거에 내가 다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신앙교육이 6세 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데 왜? 이때는 내가 말랑말랑할 때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는 때거든요. 암송도 이때 제일 잘해요. 우리 아이들 다 보여줬잖아요. 귀찮아요. 전부 다. 발달 심의에 따라서 해놨다. 그래서 이 교재가 저런 툴이 많고 자료가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 또 교회형 교재는 티칭 가이드, 티칭 에센셜.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티칭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교회용이 2가지 선생님이 하는 거 있고 아이들이 하는 거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정용은 저렇게 스터디 가이드. 왜 제가 티칭과 저 스터디 영어로 했느냐면 교회에서는 티칭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정리하셔갖고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스터디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누고 왜 그런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거를 주일날 교회에서 다 티칭을 끝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교회에서는 이 교재 두면서 가정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묵상집 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교회에서 확실하게 하고 집에 가서 그 했는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는 게 가정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12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자, 바쁜 한국의 현실. 뭐 우리 인민교도 마찬가지죠. 이거 매일 하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까? 한국에 가면요, 캐나다니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래서 2잡, 3잡 뛰는 사람들 많다 그랬다. 한국만 바쁘게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안 바쁘면 할까요? 답은 질문이 답이에요. 만약 안 바쁘면 할 수 있는 거. 저는 한국에서 꼭 그렇게 물어요. 한국에 뭐 바빠서 가정에서 하락하면 못합니다. 교회에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교회가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가 1시간밖에 못하는 거기서 뭐 다 하려고 그러면 가정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교회는. 안 그러면 뭐라고요? 거짓 윗선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양심선언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재가 있고 교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1시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바쁘면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하는 시간은 안 따져. 그런데 꼭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따지더라고.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그죠? 근데 그래서 게임 안 하느냐고. 핸드폰 안 하느냐고. 그럼 바빠서 핸드폰 못 할 때 있으냐고 내가 물어요. 그럼 그건 했어요. 그럼 핸드폰은 예배할 줄 아는데 왜 가정 예배는 할 줄 모르냐고. 그럼 왜 가정에서는 묵상할 줄 모르냐고.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도요. 저도 우리 한국에 이렇게 스터디하고 이러다 보면 목사님들 바빠서 그때그때 못하는 거 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바쁜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게 기도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건 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책 읽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교육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육 관련된 책들 계속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 거기는 책값이 비싸고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해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사람만을 옆에서 책 팔아가 옷 사야 된다. 저는 옷 팔아서 책 사고. 어쨌든 제가 농담 같지만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거를 후순위로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질문하면 바빠서 못한다는 질문하면 답을 안 주고 저 질문으로 끝내요. 그럼 안 바쁘면 하겠냐.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유를 안 돼. 이유 되는 사람은 계속 이유가 생겨요. 가정예배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저한테 와서 안 물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제가 이제서 이거 알았을까? 이렇게 말해요. 안 하는 사람들 만나러 와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래서 하고 이야기하자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어느 쪽에 갈까요? 아는 것들은 그냥 지나갈게요. 부모가 이거 질문 많이 해요. 난 공부도 잘 할 줄 모르고 교회 와서 성경도 많이 안 배웠고 성경을 별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노넌트가 이야기하죠. 초신자 엄마라도 할 수 있다. 왜? 교재에 가이드가 너무 잘 돼 있어.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돼. (168분의 1) 주중 이 분자를 열리는 것이 디스커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그건 당연히 가정에서 해야죠. 그럼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교회 주일학교 있어요. 우린 3세대. 그죠? 제가 한국에서 디스커리큘럼 할 때 부모 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자꾸 주일학교 애들한테만 요 교재 쓰고 부모 교재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교회는 제가 강사라도 안 세워요. 대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안 하는데 어떻게 강사하냐고. 강사 조건에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강사 못 세운다. 앞으로 한국에 이제 디스커리큘럼 관련된 강사들이 지역별로도 생기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3세대 주일학교 교회가 해야 현장을 가지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세울 수 없다. 그게 조건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가정학교가 하나 있어. 우리 집에 가정학교, 제자학교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집이 제자 삼는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교사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재가 나온 거예요. 신앙의 교사. 조부모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또 연결할 수 있도록 홈 커넥션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 우리 부모님들이 제자 삼는 일을 삶 속에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로만 다 하는 것이 제자 교육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교재에서는 반드시 액션을 요구해요. 반응을 요구합니다. 같이 밥 먹었냐? 같이 놀아봤냐? 같이 이야기해봤냐? 이런 것들이 여기 꽤 많습니다. 그런 디렉션을 주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로런트가 80대 20을 이야기해요. 성경 가르치는 거는 20만 해도 된다 그래요. 80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내가 부모하고 자녀 간에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야 앉아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래갖고 요것만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앉아갖고 성경 가르칠 때마다 누구 정죄하겠어요? 우리 아빠 정죄하죠. 가르치는 사람 정죄해요. 속으로 말은 똑바로 하는데 아빠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힘들어요.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뭐죠? 내가 아이한테 용서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그냥 속아도 줘봤고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속이 상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회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뭔가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아이들한테 한번 그래 해보면 아이들은 뭐예요? 귀로 듣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걸로 애들이 먼저 해요. 보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귀로 들린 걸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요. 엄마 말투를 배우고 아빠 말투를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0만 나눠도 그 관계가 80이 되는 걸로 해서 이 20이 100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다른 그런 거의 특별한 차이와 장점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반드시 참여시킨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가정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내 혼자만 요 교재 사갖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말씀 암송시키고 아이들과 관계하고 막 해간다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문화가 그래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다른 집에 애들 안 그러거든. 그래서 엄마 집에 들어가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열심히 암송해요?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성경 묵상해요? 이런다고요. 그럼 너는 스페셜해. 너가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해도 애들한테 그 설득력이 떨어져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환경이 다 그렇게 가고 말씀도 암송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죠? 그리고 이런 이 커리큘럼으로 서로 영적인 그런 링크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고 가정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같이 가는 이런 환경이 되는 데서 가정에서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설득하는데 힘이 덜 들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교회 부러워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 통닭 체인점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거기 한 번씩 가면은 그냥 맛있게 그 자리에서 해주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부럽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부러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가치는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의 가치인지. 이건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커리큘럼을 사용해 본 분들의 후기 리뷰. 자, 제가 왜 이 사람 거 말을 하려고 했냐면 청년 목사예요.
그러면 청년 전문 사역자잖아요. 그 청년 목사가 청년 이야기하면 되지 왜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부모들과 같이 하는 이 이야기 합니까?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교육의 환경이 안 돼 있는 교회 같으면 저렇게 말 못하겠죠. 청년 담당 목사님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청년들하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대화해 보니까 얘들이 가정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님과 영적인 그런 문제를 두고 대화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서로 나눌 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목사가 그런 걸 다 알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떻게 해요? 청년 목회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되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청년 담당하고 다음 세대 목회하시는 분들 전부 다 부모하고 다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다음 세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 먹여주고 애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교회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해요. 이분들이 뭐 밤을 새워서 가면서까지 아이들하고 만나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요? 얘들의 문제는 전부 부모 때문에 왔다는 문제에서 부모와 가까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면서도 어떻게 나하고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뭐 상담자도 되고 때로는 뭐 심리학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뭐 마약, 뭐 중독 치유하는 그런 사람도 돼야 되고 목사가 온갖 전문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역을 막 하면서 나는 전문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태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약중독이면 약중독을 치료하는 분으로 연결을 해줘야죠. 그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부모와 또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책임지도록 내가 가이드 해주면 그게 다예요.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킨다면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이 내 자식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또 신경 안 해요.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맡겨버리고. 거기에 사탄이 얼마나 틈탑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교육을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 청년 목회자 그런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자녀들이 같은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도 믿음을 갖도록 돕는다. 어린이 담당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일학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토론토의 큰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사실 그것 또한 태만의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뼈대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애들을 이제 중동부, 고등부로 올린다는데 제가 물었어요. 교회에서 2년 동안 신구약의 뼈대를 잡아주면 얼마나 많이 잡아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것도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 뭐 길어도 1시간도 안 하는 그런 교회에서 2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100시간이라고 합시다. 100시간 동안 신구약의 뼈대를 다 잡아준다. 그러면 성경 66권이에요. 하나에 1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성경 한 권 1시간 배워갖고 2시간 배워갖고 뼈대를 잡아준다. 그걸 교회에서 다 해줄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나도 속이는 거고 부모도 속이는 거고 아이도 속이는 거고. 근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1시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2년 동안 신구약을 아이들한테 정리해 주는 걸 가정이 안 도우고 교회에서 1시간 하는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고. 본인도 인정은 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린이 목사 담당자인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정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D6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로넌트 지금까지 말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리고 우리는 D6 커리큘럼 가장 놀라운 점은 D6 그 스피릿으로 커리큘럼 안에 이 안에서 그게 녹아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D6 스피릿을 곧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부모와 자녀가 제자 삼는 그거죠. 자, 그 다음 실제인데 실제는 제가 교재 이야기하면서 끝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집에서 하실 때 아이한테 글을 읽는 아이들은 3번을 같이 읽어주세요. 어떻게?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게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서 가족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꼭 뭐라고 하느냐면, 소리내서 우리가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는 거를. 소리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고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쪽에 문자 쪽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디지털 문맹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지털 치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C 커리큘럼에서는 영상 교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다 갑니다. 요즘 나오는 책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질문을 해요. 근데 미국의 다른 교재들은 다 영상 교재 요즘 너무 잘 만들어놨어. 필요하면 거기 거 쓰라고 해요.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치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문자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이에요. 저자 이름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디지털 치매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실험을 했어요. 핸드폰 못하게 하고 책을 읽는 걸로만 했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난독 현상, 그거를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핸드폰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 기억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다. 왜?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DC 커리큘럼은 우뇌보다 자뇌 쪽을 많이 발달시켜줘요. 그럼 자뇌 쪽은 뭐냐면 논리를 발달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발달되지 않은 사상가 본 적 있습니까? 그럼 누구도 그건 사상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사상가가 나오지 영상을 통해서 사상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헝거게임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하고 책을 본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누가 더 논리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많은 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 진도가 나가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흥미를 넣고 속도를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책은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상은 빨리 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재미로.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을 좀 강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술과 예능의 차이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술은 생각하고 웃는 거. 예능은 생각하지 않고 웃는 거. 그 차이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화를 잘 내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책을 읽는 아이들 기다려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왜 교회에서 우리 예수촌교회가 독서교실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했잖아요. 책 읽는 아이를 키워야 돼. 그래서 성경 본문은 3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게 해야 됩니다. 집에서 묵상하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저런 자료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면서 다 해요. 여기에 이제 이런 포스터들
이제 이런 것들 있죠. 퀴즈 카드. 이 뒤에 이제 말씀 구절이 있고, 그림이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애들 수업 시간에 잘라서 쓰고, 그 선생님들 뭐 풀도 필요하고, 가위도 필요하고, 그런 거는 이 교재 안에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안내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데, 적용하기 어플라이하고 반응하기 리스판드가 있습니다. 보통 묵상집책은 적용하기까지는 있습니다. 어플라이, 적용 단계까지는 있는데 리스판드는 없습니다. 리스판드는 뭐냐면 분석하고 종합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기 정리된 생각을 글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달라진 생각들, 자기 정리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내게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이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 두 가지가 이 책 안에 질문과 토론으로 계속 수업 속에 들어갑니다. 저걸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등부 이상급부터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러면은 초등부까지는 개념 질문이 많습니다. 어릴 때 개념 정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생을 개념 없이 살게 되는 사람으로 자라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잘 돼야 중학교 때부터 논리를 가지고 문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이야기할 때, 챕터를 이야기할 때 소통이 가능해요. 나는 이 말 했는데 저렇게 알아들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하고 듣는 그 사람이 이해하는 단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서 다른 개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경험에서. 또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어릴 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것 같은 경우는 개념 질문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rue하고 lie,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해놨습니다. 그 한 주에 하루는 꼭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 교육에서 슈르드 교육이라고 있어요. 지혜 교육 그 다음 단계인데, 그 아래 단계인데, 슈르드, 아이를 아주 영특하게 만드는 그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슈르드 교육에 613가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대한 것을 성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우리 여기에는 한 주에 한 번 진실과 거짓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기 답을 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슈르드 교육.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올라가서 나쁜 친구 사귀어갖고 글로 나쁜 경험을 했다. 고등학교 때 가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들이 공부돼서 성경적으로 정리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 아까 그는 발달 상황에 따라서 하는, 발달 심리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면 볼수록,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책으로 그냥 대충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문가가 보고 이걸 교육학적인 용어로 이걸 정리해낸다 하면은 아주 무수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적용하기 리스판드 이 부분을 티칭 가이드 할 때 주일날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자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디지 커리큘럼 이 두 가지.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주중에 집에 가서도 하는 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리돼서 집에 갔어. 그리고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정리돼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주중에 어떤 리스판드를 하느냐?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나무와 새와 공기와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리스판드가 나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가 철저하게 커넥션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커넥션하고 부모와 자녀를 커넥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드 노트는 아이들이 이거 대물림한 이거를 잘 모아 놓으셨다가 아이들이 저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결혼할 때 선물로 정리해서 주셔도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점검표 저런 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 다 준비해서 교재 안에 가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속에서 다 있는 것들. 요건 이제 도어 포스트라고 기독교 세계관 12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포스터도 나와요. 집에 붙여도 놓으시고, 근데 이거를 12가지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12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나중에 성경 공부 속에 저게 계속 들어가요. 그때마다 매듭을 지어줘요. 저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 때도 도어 포스터가 들어가지만 집에서는 저 12가지가 다 이제 이렇게 그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진 그걸 이제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가정은 제자들을 만들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몇 번째 기관이라고요? 첫 번째 기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첫 번째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가 첫 번째 기관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교회가 첫 번째 기관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봐도 가정이 첫 번째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자, 교회는 제자들을 만들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몇 번째 기관이라고요? 두 번째 기관이에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기관이고 첫 번째 기관일 차이 뿐이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따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 가서 D6를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정이 닿으면 교회가 할 거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가정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할 게 많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가 제대로 할 게 많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이 가정과 교회가 두 기관으로서 함께 가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가정에 가서 하세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정이 못하니까 교회는 이 후방 지원을 가정이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고 또 준비시켜서 보내야 되고 교회는 계속 저기 최전방에 나가서 뛰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건 가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보급도 충분히 지원해야 되고 그게 끊기면 안 되도록 항상 돌아봐야 되고 거기서 또 뭐가 부족하면 그걸 또 채워가야 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뭐 커리큘럼 이런데 교회가 지금 이거 구입하고 어떤 교회는 뭐 책값 비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사람 서지 마라 그래요. 비싸면 서지 마라. 가치를 알고 값을 매길 줄 알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돼. 제가 한국에서 친구한테 25년 건 30년 전에 받은 선물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예요. 25년 전이네요. 그 책이 그때 가격이 뒤에 12,000원인가 적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눈이 확 뜨였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다가 책값을 다시 매겼어요. 120만 원을 썼어요. 이건 12,000원짜리가 아니다. 12만 원도 아깝고 120만 원짜리라고. 내가 그래 뒤에 책값을 그래 써놨어요. 인생을 그래 살아야 돼. 제가 잘 살았다 그 이야기 아니라 가치를 알고 해야 돼요. 가치. 이거는 뒤에 붙어있는 이 책값은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작은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알잖아요. 고생해온 걸 다 아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건 책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 저는 또 사는 사람들 부담되는 거에서 더 내려보려고 막 해도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우리 그 이사회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2배로 해도 괜찮으니까 비싸다고 안 할 테니까 내가 가격 내리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뭐 커피 한 잔 값, 2잔 값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우리도 돈은 쉽게 써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는 5명이에요. 7명이에요. 7권을 샀어요. 그럼 한 권이 20불, 27, 24, 140불. 그냥 지금 140불 그러면 이거 비싸. 근데 3달간 140불 두고 나면 집사람이 한 달간 마시는 커피 값도 안 돼요. 진짜. 근데 저는 커피보다 가치가 없는 책이 아니라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로넌트가 그렇게 해요. 아까 기독교 세계관 그 12가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창조대에서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확실하게 그 모든 기준이 거기 우선이. 그래 가정이 뭐예요? 이 첫 번째 기관이고 교회가 2번째 기관이고 딱 이런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세계관이 그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가정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가정을 두고 집에 이제 아버지 치매이고 집에 계신 분을 돌보는 그 며느리가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효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근데 온 가족이 다 그 아버지 아프신 아버지까지 해서 정말 가족이 약속을 해갖고 주일날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서 울릉도로 가기로 했대. 제가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잘못된 목사인가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저는 우리 CRC 교단에 가려고 제가 거기 가서 편목과정 한 주, 2주인가 하고 왔잖아요. 미시간에. 아직 우리가 면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면접 요청을 안 해서 우리가 그 교단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금 스탑된 상태지만 교육은 다 받고 왔는데 거기서 면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답을 미리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면 내년에 다시 오라고 한대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목회자한테 그걸 물어요. 근데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막 사명이 뜨거워서 막 교회입니다. 잠도 교회에서 자야 되고 다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년에 다시 오라고 한대. 그래서 가정입니다라고 한국 목사님들 대부분 답을 잘못한대요. 그래서 가정입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가정이 첫 번째 기관.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공격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쭉 해석하면 최초의 기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그죠? 그것도 제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안에.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에덴 동산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가정을 세우도록 제자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내 육적인 가정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가정까지. 교회 식구들까지.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클리어 학습을 이건 나중에 교사들을 이제 훈련할 때 제가 할 겁니다. 지금 하브르타와도 연결되고 해서. 자, 암송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요일 날에는 이런 그 주중의 암송 이런 것들은 다 이걸로 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갈 거고, 그 아이들 교재 저기 보면 네모 3칸 있죠? 저기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낭독 3번 했으면 3번 체크하는 거예요. 읽은 거 체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아이들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습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배운 걸. 근데 아까 중고등부부터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토요일에 예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중고등부부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 3번 읽은 거, 그죠? 그 3번 체크하는 거. 그리고 요거 뭐 1분 30초짜리인가 그러니까 보는 거죠.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현대인들의 자연스러운 증상, 이른바 디지털 치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치매 관계는 뇌가 어떤 능력이 기능이 추이되면서 열심히 대상을 갖고 치료가 가능하죠. 아이들이 마치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인데요. 우리네야 책을 읽어주는 것, 이것은 뇌교육과 무슨 연관이라고 있는 것일까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시기랄, 소리를 내어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청지랄, 머리로 그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추억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렇듯 낭독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좌뇌와 우뇌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훈련 방법입니다. 예, 이제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끝나갑니다. 이 3개를 빨리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우리한테 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것만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낭독이 왜 중요한지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홈 커넥션이라고 오른쪽에 있죠. 이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아이들과 링크해야 될지, 손주들과 어떻게 링크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 전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일은 항상 가족 기도의 날로 해놨어요. 그래서 디지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해. 길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축복해주는 시간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그 들은 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 그렇게만 돼도 괜찮습니다. 자녀들과 철저하게 소통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에도 그래요. 나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못해. 어떻게 대화해요? 뭐 질문하고 토론, 그런 거 나 안 해봐서 못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 맞는 말 하셨다 그래.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보면 됩니다. 물론 DC 스플링크는 대화가 되게 해놨어요. 놀이로 대화가 되게. 지금 우리 밴드에 계속 올라가는데 사용하는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쉽게 말해서 난리 났어요. 왜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 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단.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거를 거기에 놀라요. 그 저거대로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놀이가 되니까. 그 우리 집에는 그냥 제가 안 하고 그냥 윤희 시켜요. 그럼 자기가 준비해갖고 이래 하는데 보면 소그룹 리더 자연스럽게 잘하네. 전 또 그 소그룹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거대로 그냥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저 3가지를 항상 3가지 대지가 나가요. 한 주제 안에 3가지를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 보고 이건 차 타고 가면서 교회 갈 때 한번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집에 갈 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밥 먹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잠잘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3가지 다 한 자리에서 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지금 신민기 육장의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활용할 수 있는 D6 스플링크. 왜 스플링크를 하면 스피릿 링크.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인 소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 저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부교육자들, 한국의 부교육자들은 저런 거 하나 만들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지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하브루타 교육하는 데도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저거를 이번에 컨설팅하는 교회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공짜로 주냐고. 그럼 우리 저 다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저렇게 좋은 거를 공짜로 주는 데는 어디든 없죠. 다 돈 받고 쓰죠. 회원제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다 공짜로, 미국도 다 공짜로 줘요. 그러면서 뭐야?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8개 교회에서 한 10개 교회 정도가 내년 1월부터 D6를 후원하겠다고. 자기들이. 이런 거를 더 많이 공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가 도우겠다. 그럼 후원교회들이 한 개 교회가 뭐 한 10만 원 정도에서 정리될 것 같아요. 일단 10만 원 이상, 교회가 후원하는 거는 그렇게 한국에서 해요. 그러면 내년에 그런 교회들이 10개 교회가 만약에 생긴다. 그럼 매월 100만 원씩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D6 기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후원교회들이 또 자꾸 생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든 또 D6 스플링크 저런 것들 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한국은 그런 게 잘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더 도울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D6에 도울 수 있습니다. 이래갖고 자발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서로 욕심 부릴 텐데, 그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 이거는 너무 정말 청년부 모임 때 써도 되고 뭐 중고등부 모임 때도 언제든 예배용으로도 써도 되고 뭐든 그 내용 너무 좋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예. 아이들과 대화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놀이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기에 질문이 항상 있어요. 저 스플링크 안에도. 그래서 asking question.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D6 커리큘럼 안에 모든 질문은 로넌트가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asking question이에요. 그건 뭐냐면 question만 하면 아이들과 내가 소통이 안 돼. 왜?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했어?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 아니에요. 진짜 그런 질문에 너 학교 갔다 와서 너 뭐 숙제했어? 뭐 했어? 씻었어? 뭐 이런 거 엄마들 묻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question이지 asking question이 아니에요. asking question은 뭐냐면 좀 씻으면 어떨까? 이번에 학교에서 너 열심히 놀았네? 뭐 땀도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하고 놀았는지 물어보고 그럼 좀 씻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하면 되면 냄새나 가서 씻어. 이렇게 보면 씻고 싶은데 내가 씻을 건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게 생기죠? 안 씻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이에요. asking question을 하셔야 돼요. 물어야 돼.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바닥에 집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소리한테도 옷 제가 딱딱딱 해서 제자리에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제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김민 같은 경우는 100번씩 했어요. 제가 나는 화도 낼 필요가 없어. 바지를 그대로 벗어놨잖아요. 걸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리 갖다 놓는 거 또 그대로 벗어. 그래도 100번 할 바에 아예 잘하는 게 낫지. 이거는 제가 유대인들한테 배운 건데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이가 화가 났다고 쾅 닫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화 안 내요. 이놈 자식 너 화났다고 문 쾅 닫고 그러면 돼. 이렇게 혼을 안 내요. 다시 닫아볼래 그래요.
asking question을 해줘요. 그럼 얘가 자기 잘못한 걸 알잖아요. 다시 쾅 닫잖아요. 그러면 다시 닫아볼래? 조용히 닫을 때까지. 그 지가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지 그런 근성을 고치게 돼 있어요. 훈련. 전부 훈련. 물어보면 돼요. 알아요, 걔가. 그럼 휴지 떨어지면, 그래 제가 소리 보고 그래. 소라, 너 지금 옷이 여기도 있고 막 위에 옷이 저기 있고 밑에 옷이 막 이렇게 있던데 왜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 그러면은 지가 씩 웃어요. 그러고 가. 나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했어. 나는 asking question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question과 asking question의 차이점. 그래서 꼭 저거를 this is sprinkle로 훈련되어지는 건 중요합니다. 거기서 asking question 하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반편성하고 대물림 교재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이 아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져가서 사용할 텐데, 세 가지 교사는, 한 번 교사는 뭐라고요? 영원한 교사. 오늘 교사도 복 받은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왜? 한국에서도 D6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교사들은, 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교사 아닌 분들은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왜 기회를 안 줬지라고 시험 들으셔야 돼요. 그 왜? 1대1로 앞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교사가 반은 교사여야 돼. 그러니까 교사가 많은 교회가 돼. 왜? 어차피 가정에 가서 부모가 교사할 거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리 자매가 만약에 우리 이제 그 사랑이하고 예준이를 이제 이제 그때부터 하잖아요. 얘들이 유치원, 중등부, 고등부까지 멀리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신앙의 선배로서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 계속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교사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1대1로 갈 때 그때는 그 바이블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성장이 돼서 이러니 그래 되면 그때는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데서 교사를 세우고 또 그 팀을 만들면 돼요. 어쨌든 그런 데서 만약에 지금 진이 같은 경우는 동준이하고 예솔이를 하잖아요. 그럼 동준이 예솔이를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내야 돼요. 토론토를 떠나지 않는 이상. 아멘. 우리가 세상 교사보다 성경 가르치는 데는 우리가 더 전문가예요. 그리고 교육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그 인격적인 부분도 세상 교사하고 비교하는,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비교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 인생을 같이 책임지면서 영적으로 훈련시켜가는 교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해 반 교사 바꿔가면서 뭐 또 반 교사니까 교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걸로 가는 걸로 하지만 인격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사람이 자라가는 거는 그래야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런 데서 또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또 교육해가면서 거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 같이 이겨나갈 때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나오고 영적인 부모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교사는 어떻다? 영원한 교사다. 우리 그 박장수 집사님 이 단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병대 출신이잖아.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아니 예수님 없는 해병대도 그러는데 예수님 있는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바이블 파트너는 어떻다? 영원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내가 누구하고 성경 공부 계속 나누면서 난 그때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계속 그 파트너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살았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한테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 나한테는 이런 바이블 파트너가 있었어. 그런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게 없으면 그 아이들 너무 외롭게 자라는 거라. 그리고 교육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부모는 한 번 제자는 대물림 제자라니요. 부모가 제자 됐으면요. 반드시
제자를 낳는 제자를 낳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자 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제자 되게 삼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이번에 뭐예요? 인영이도 교사하죠? 김민도 교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기찬이, 정찬이, 뭐 윤이 다 이렇게 교사 가야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번에 요 파트, 요 시즌 때 안맡아 잠깐 내가 안 맡고 내가 배우는 코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교사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바이블 파트너라는 데서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교사 임명이나 또 교사로서 또 같이 세워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배운다는 생각에서 하시고, 배우는 사람은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하시고, 그리고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요거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교사할 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요건 내가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배워서 그건 이야기해 줄게. 그거는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게 교육이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간증들이.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맛을 모를 텐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라서 좋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설교에서 은혜 받는 그게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목사라서 행복하다. 교사로서 언제 행복하겠어요? 가르치는 거 준비할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도 목사로서 설교 준비할 때 그걸 경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설교다 이래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용기 내시고, 나 교사 이거 자격 없는데 못하는데,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못지않게,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 못지않게 이 교재 공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배우시고 또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